네, 오늘은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찬찬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시편은요 그 본문 자체가 한 편의 시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에 깊은 의미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자체가 그 힘이 강력합니다. 제가 2달 전쯤에 그 직장일 때문에 금요 기도 모임을 참석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 같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이 시편이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때 못 읽고 한참 지나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달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가 되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6절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1절에서 6절 부분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통해서, 낮을 통해서, 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여기서 줄이 나옵니다. 줄. 영어로는 라인이에요. 라인. 우리 라인을 서다, 라인 세우다 할 때 라인 줄입니다. 이 라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얘기합니다. 영광의 실제가 두루 뻗어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이 5절 6절은요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가지고 묘사한 겁니다.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래 하면요 이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두려움, 찬란함, 위험, 눈부심, 범접할 수 없음, 동경의 마음,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자, 6절까지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절부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입니다. 이제 주의 율법이 나옵니다. 주의 율법. 주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사람한테만 주시려고 하는 계시입니다. 사람 전용 맞춤식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람한테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해서 우리의 혼을 회심시킵니다. 우리의 혼을 회심시킵니다. 여기서 혼이 뭐냐면요, 혼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한 겁니다.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혼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와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이 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을 회심시킨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회심이란 단어가 뭘까요? 회심. 영어로 convert입니다. convert. 완전히 바꾸고 돌이킨다,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convert. 지금 여기 에어컨 아시죠? 우리 새로 구입한 에어컨 컨버트 기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 기능, 겨울에는 온풍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정도로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회심시키는데 이 하나님 말씀만큼 이 땅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혼을 강력하게 완전히 회심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죠. 확실한 말은 영어로 sure이고요. 이 정의가 뭐냐면요, 틀림이 없고 명확하게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틀림이 없고 명확하게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틀림이 없고 명확하게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항상 옳기 때문에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인 말씀은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여기서 단순한, 영어로 simple이죠. simple. 히브리어로 패티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단순함이 어떤 단순함이라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맞는지 잘못됐는지, 단순해서 이것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단순하게 흔들리는 그런 단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대한 정보가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막 제시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쁜 것들을 그냥 탁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확실한 진리여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많죠.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 좀 이슈가 있다면 사형제도 활성화를 시키자 말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전통적인 이슈입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란 말은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살인한 자는 사람에 의해, 이 사람에 의해는 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이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합의로, 뜻으로 이루어진 공식력 있는 권위입니다. 법입니다. 법.
법을 말합니다. 자기 피를 흘리리니 징계로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분명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은요, 절대 비진리에 휩쓸리지 않고 비진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비진리에 휩쓸리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에 시간을 소비하는지 이런 것만 봐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 위에 서 있는지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확실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이 부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올바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말이 있죠. 올바르다. 영어로 킹제임스 영어로 right입니다. right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죠. right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옳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발음이 한국 발음 규칙으로 하면 여는 법칙에서 똑같습니다. 오른쪽, 옳은 발음이 똑같아요. 이게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올바르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르기가 힘듭니다. 내가 올바르다, 잠시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말씀 덕분에 그 당시에 올바른 겁니다.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올바른 겁니다. 전지적 시점에서요, 나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나는 올바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 배우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볼 때 내가 올바른 것 같아? 전반적으로 내가 올바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스가 나오면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은 올바릅니다. 곧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말씀만 올바르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딱 끌고 가면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길에 딱 서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인지를 합니다. 우리가 뭘 인지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올바르게 서 있으면요, 지금 내 삶 자체가 참으로 만족스럽고 참으로 기쁘고 참 행복하다는 것을 내 영과 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올바라서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두려움이 나오죠. 이 주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요, 감히 죄를 사모하고 악을 쫓고 하는 그런 즐기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고 악에서 멀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살도록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무조건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면해서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귀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깨끗한 것이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9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능력, 절대적인 영향력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것들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표현들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금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졌고요, 가장 만물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정금이 나옵니다. 정금. 정금은 뭐죠? 정금은 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금하고. 정금이라는 것은요, 일반 금에서 여러 번 이 재련 과정을 딱 거쳐가지고 불순물을 다 걸러낸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정금은요, 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그 귀한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 귀한 것을 얻고 싶어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가치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꿀과 벌집보다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보시면요, 꿀은 하나님 축복의 상징으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릅니다. 오늘 보면서 꿀은 축복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꿀은 즐거움의 요소예요. 꿀이 즐거움의 요소면 벌집은 뭘까요? 벌집은 딱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런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럼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꿀이 아깝지 않습니까? 입으로 받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달달한 꿀을 느끼고 싶습니다. 벌집은요, 넘쳐 흐르는 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넘쳐 흐르는 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지금 꿀이 먹고 싶습니다. 예. 말씀은 꿀같이 달달해가지고요, 우리한테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고 가벼운 겁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요, 우리의 혼을 깨우치고 깊이가 있고 차원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내 혼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자, 지금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경고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누굴까요? 이 문맥에서는 주의 종이 누구냐면요, 이 시의 저자 다윗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주의 종이 다윗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의 주의 종은, 여기서 주의 종은 나다, 그리스도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이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유의미하게 역사를 할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하신 말씀 앞에 말씀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그때 불완전한 내 모습이 딱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딱 들이대면요,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죄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정죄하면요,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그 말씀에서 오는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말씀을 남한테 갖다 대는 행위, 말씀으로 정죄해서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나는 정작 변화가 없고 똑같고, 그럼 나도 망가지고, 말씀을 남한테 딱 들이댈 때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내가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내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죠. 말씀은 검입니다. 내한테 할 때는 수술용 검이 되고요, 상대방한테 들이대면요, 상대방을 해치는 검이 됩니다. 이 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상은요, 영어로 보면 reward예요. reward. 상이죠, 상.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에케브인데요. 에케브는 발꿈치, 끝, 보상, 결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킬 때 그 끝에는 항상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 약속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이 망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한번 약속들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첫 번째 보면 하늘에 보물이 쌓입니다. 보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기는 힘들죠. 저는 우리 집에 보물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고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보물이 앞에 있으면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요, 하늘에 보물이 쌓입니다. 그 보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상이 또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냐면요, 관들입니다. 관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관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관들은요, 명예로운 관들이에요. 이 관을 가지고 뭐 어디 팔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겁니다. 이 관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성경에서 보면 의의 관, 생명의 관, 썩지 아니할 관, 기쁨의 관, 하나 더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 관은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한 내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관들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고 영예로운 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상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을 딱 세우실 때 그때 왕국 도시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보상으로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선한 종이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인한테 받습니다. 이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 받을 보상이에요. 우리 각자는요, 천년왕국에서 도시를 받을 겁니다. 각자 몇 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는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받는 보상이 도시를 다스리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보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보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정도와 순종한 내용에 따른 공평한 보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보상을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보상을 사모하라고, 보상을 보고 좀 이 땅에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동기부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상을 언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상을 사모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상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 문구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누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잘못을 알 때도 있지만요, 정작 중요한 잘못은 내 죄성에 묻혀가지고, 내 완고한 마음에 묻혀가지고 정작 은밀한 허물은요,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진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잘 못 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고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께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 지금 여러분, 나의 은밀한 허물은요, 오직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만이 내 모습을 보게 해주고, 말씀만이 나를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올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구절 첫 부분에 또한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또한. 아까 앞에 구절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죄라고 하면요, 지금은요,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가 존재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정도로 육신적으로 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요, 이 상황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물론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죄성을 자극시키고 죄성에 영향받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탄은 엄청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우리를 죄의 영향을 받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영향력에 딱 넘어져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렇게 빈번하게 되면은 그때 현상을 지금 죄의 지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지배는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시편은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제 지배는 아니지만 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누가 가장 힘드냐면요, 내 자신이 가장 힘듭니다. 지을 때는 잠시 모르지만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밀려오는 나의 혼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내가 고의로 짓는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윗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의로 짓는 죄는 더 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하심과 영향력과 그 가치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은 다윗의 고백과 다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속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들과, 내 입의 말들, 이게 뭐죠? 내 마음의 표현들이 내 입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뭔가요? 묵상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궁리와 계획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내면의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현들과 내 내면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 때 내 입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를 세워주시고 세우신 저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시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진심 어린 기도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혼이 회심하고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쁘게 되고 내 눈이 밝게 되고 내가 참 만족을 느끼고 주의 보상이 쌓여가고 내가 나의 죄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